그리고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지혜롭게 사는 거죠. 그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위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또 아래로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야 된다. 평생 우리의 삶의 목표 또 교회의 목표 방향성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아래로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가 혼자 믿음이 좋다고 말을 해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면 그건 좋은 믿음이 아니죠.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한다고 말을 해도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죠. 우리의 평생의 목표, 그것은 위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아래로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유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다르게 말하면 영향력이라 그래요. 영향력. 그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지혜들을 여러 가지 상황별로 다 나누어서 잠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잠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가. 참 우리가 이 말씀 한 말씀 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래로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지혜로운 삶이 된다. 오늘도 몇 가지 쭉 말씀을 드리는데요. 17절에 보면 생활의 지혜를 말씀합니다. 17절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귀를 잡는 것 같다. 그 얼마나 비유를 참 멋있게 했는지 몰라요. 개귀를 가만히 있는 개의 이 귀를 잡으면요 물려요. 크게 상처를 받습니다. 해를 당합니다.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A와 B가 서로 다투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근데 거기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간섭을 피하라. 다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불필요한 간섭을 피하는 것이 지혜다.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려 들 때가 많아요. 실제로 간섭도 하지만 말로 간섭을 하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자녀들도 우리가 간섭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식 꼭 주례 때는 양가의 부모들에게 꼭 물어봐요. 그리고 부탁을 해요. 당신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든 간섭하지 마라. 요즘 아이들은 좀 똑똑해요. 굉장히 생각들이 깊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 어른들이 볼 때 좀 미숙해 보여도 그거 간섭할 거 없어요.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예를 들어서 진리를 떠날 때는 간섭을 해줍니다. 그러나 생활의 스타일이 다른 거기 때문에 생각이 다른 거기 때문에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일에 필요 이상으로 간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그 사람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그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신앙적인 부분까지도 간섭할 필요는 없다. 물론 진리를 벗어날 때는 우리가 가이드를 해줘야 돼요. 잘 안내를 해줘야 되지만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간섭할 필요는 없는, 그게 지혜입니다. 그 뭐를 잡는 것 같다 그래요? 개의 귀를 잡는 것 똑같다. 해를 당한다. 그런 거예요. 21절입니다.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무엇을 일으킨다고 그래요? 시비를 일으킨다. 논쟁을 좋아하는 자는 그 말입니다. 이 다툼이란 말은 논쟁이에요. 논쟁.
논쟁을 좋아하는 자들은 꼭 시비를 일으킨다.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 타는 불 위에 나무를 더하면 어떡하죠? 숯불 위에다 숯을 더하면 그게 더 활활 타고 그러잖아요. 타는 나무 위에 나무를 더하면 그 불이 더 타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거 지혜예요. 삶의 지혜예요. 논쟁을 좋아한다고 말은 자기 주장이 강한 거를 얘기합니다. 예,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공동체의 유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항상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목적은 공동체의 유익이에요.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사회 공동체, 내가 속한 공동체, 이 커뮤니티의 유익.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이나 또 우리의 경험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100명이 있는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럼 100명이 생각이 다 달라요. 물론 같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공동체적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말쟁이라 여기서 말씀하는 이 말쟁이,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누구냐? 자기 주장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대1로 이렇게 인간관계를 할 때도요, 내 생각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다른데 어떻게 내 생각하고 같습니까? 다 다르죠.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그냥 양보하는 거예요. 어른하고 애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애들이 이겨요. 애들은 막무가내로 달려들어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둘 중에 하나 이기겠지. 어떤 때는 남자가 이기고 어떤 때는 여자가 이기는데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근데 그 이긴 게 아니거든요. 무력으로 그냥 이긴 것처럼 보이는 거지, 진짜 이기는 사람은 져주는 거예요. 그 양보. 그 크리스찬의 미덕 중에 하나가 양보입니다. 양보하고 포용하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양보와 포용. 진리가 아니면, 우리가 천국 가는 일, 지옥 가는 일에 상관이 없으면 그거 그렇게 우리가 주장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양보와 포용이 우리의 공동체에 유익을 이루는 지혜다. 아멘. 그 다음에 언어 생활에 대한 지혜 19절입니다. 시작.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다 하는 자도 그러하다. 무슨 자가 18절에 보면 횃불을 던지며 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무슨 사람이? 미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가 그런 사람과 같으냐? 거기 말하기를 19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경우가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언어 생활을 절제해야 된다. 일단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뱉어버리면 다시 주워 담기가 힘들어요. 내가 아유 미안해요. 내가 실수했어요. 물론 그러면 서로 이해가 되면 그거 다 없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다. 어떤 말들은 쉽게 사라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유 나는 뒤끝이 없어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할 말 다 해놓고 아유 내가 실수했네요.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이미 상처, 물론 내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말하는 데 있어서 생각이 짧아서 말할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놓고 말하기를 아이 나는 뒤끝이 없으니까 이해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언어 생활에서 우리가 항상 절제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22절로 갑니다. 22절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을 하는 것은 본인도 때로는 속이 시원할 수 있고 듣는 사람도 시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뱃속 깊은 데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남의 말을 옛날에 그 YWCA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스티커를 붙였어요. 남의 말을 좋게 합시다. 남의 말을 좋게 합시다.
근데 이 동양권 사람들의 특징, 특별히 우리 민족성이라는 게요, 이게 남의 말 하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본인이 없을 때는 남의 말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의 말을 하려면 좋게, 좋은 얘기만, 은혜로운 말만 해야지, 본인이 없는데 그 사람에 대한 나쁜 얘기를 해놓으면 그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어쩌면 그 사람의 인격에 상처가 되고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남의 말 할 때는 좋은 말만 하고, 좋은 말. 그리고 본인이 없을 때는 그 사람 얘기를 안 하는 게 좋겠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쭉 내려갑니다. 23절,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감정이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유를 품나니. 25절 시작. 그 말이 좋을지라도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믿지 마라.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고 있는지 몰라요. 그 말을 믿지 마라. 왜냐?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 이렇게 성경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됐는데요, 이렇게 세밀해요. 무슨 얘기냐면 24절에 보면 감정이 있는 자의 입술로는, 감정이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는데 속은 안 그렇다. 속에는 뭐가 있어요? 괴율이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은 믿지 마라. 사실은 그 사람의 원래 그 마음 속에는 7가지 괴율이 있다. 이 참,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냐면요, 언어 생활의 진실성을 얘기합니다. 언어 생활의 진실성.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보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칭찬. 친구 간의 칭찬이 친구를 살린다. 근데 칭찬도요, 이게 너무 과도하면 립 서비스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인이 알잖아요. 내가 저 사람에게 하는 말이 이게 정말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얘기인지, 사실은 안 그런데 그냥 내가 립 서비스, 립, 입술이잖아요. 서비스. 그냥 입술로만 듣기 좋게 하는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기를 믿지 마라. 그런 말은 믿지 마라. 겉으로는 굉장히 나를 위하는 척 하는데 사실은 그 마음 속에는 7가지 괴율이 들어있다. 그런 사람의 말은 믿지 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조심해야죠. 나도, 우리 본인도 다른 사람 얘기할 때, 칭찬할 때 진실로 칭찬하세요. 그러니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 그냥 이렇게, 그러면 자기를 속이는 거고 상대방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칭찬해주고 뭐 겉으로만 이러면 나를 속이는 거고 그 사람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진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된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도 걸러들으라 이거예요. 필터링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칭찬을 해주니까 좋아가지고 들떠요. 그럼 업돼가지고 막 그게 진짜인 줄, 물론 진짜라 할지라도 그 칭찬은 그냥 거기서 듣고 끝나야지, 그게 자꾸 입혀지잖아요. 그럼 사람이 교만해져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사람에 따라서 칭찬을 해야 되지만 지나친 칭찬은 그를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다.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8절로 갑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의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말은 배망을 일으킨다. 이 아첨하는 말도 아까 말했던 그 립 서비스와 똑같은 거예요. 상대에 따라서 우리가 아첨하는 것은요, 그건 거짓말과 똑같은 거예요. 아첨하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서 막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당시는 듣기는 좋을지 모르나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아첨.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첨하면 안 됩니다. 아첨이 뭐죠? 잘 보이려고 하는 말이죠. 잘 보이려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 그게 아첨이죠.
잘 보여서 뭔가 내게 유익이 있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아첨. 크리스찬들은 어쨌든 이 말이 정직해야 돼.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과 내 마음과 같아야 돼. 물론 어떻게 인간인데 그게 100% 같겠습니까? 때로는 어떻게 말하다 보면 다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말들을 서서히 이제 떨쳐버려야 돼요. 그 정직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위에서 다 보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과 내 마음과 동일하냐? 이거를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거예요. 입에서는 아주 좋은 말이 나가는데 마음은 안 그래요. 그러면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세 가지 거짓말이죠. 하나님께, 그리고 자신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다. 우리는 참 언어 생활의 지혜가 잠언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언어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언어 생활은 그 사람의 인격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의 삶의 품격이 될 수 있어요. 네. 그 어떤 때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도 저런 말을 하네. 뭐 사람인데 왜 못하겠어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인데 왜 그런 말을 못해. 그러나 그 사람의 품격에 손상이 가요. 네. 목사인 제가 이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을 막 하면서 욕도 해대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목사라고 하는 그 영적인 권위에 그 인격에 품격에 손상이 가요. 아니, 목사도 저런 얘기를 하네.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그래, 그거를 우리가 그런 말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말을 뭐 누구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품격에 거의 손상을 주기 때문에 그런 말을 안 하는 거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 은혜로 소금 치듯 말하라 이거예요. 맛을 주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은혜로운 말, 도움이 되는 말, 그런 신령한 말, 영적인 말, 그런 말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27절입니다. 마지막 절, 마지막 부분.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입니다.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라. 근데 그것이라고 이 번역을 했는데요. 원래 이게 이 다른 번역에는 그것이 아니고 그입니다. 그. 다시 번역을 할게요. 함정을 파는 자는 그 함정에 빠질 것이요 그 말이에요. 이 더라고 하는 이 정관사는 딱 지목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강조를 하는 겁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질 것이고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 돌에, 자기가 돌린 그 돌에 치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들을 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정을 파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라니까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해하기 위해서 돌을 굴려냈어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그 돌에 치여요. 그 참 이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자업자득이다 그런 얘기를 자업자득이다. 자기가 행한 대로 자기가 얻는다. 이게 기독교적 용어는 아닌데 자업자득이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굴린 대로 자기가 남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함정을 파면 그 구덩이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그런 말. 아주 이거는요, 윤리는 윤리인데 아주 윤리는 윤리인데 아주 굉장히 수준 높은 윤리예요. 잠언에서 말씀하는 것은요, 굉장히 수준 높은 윤리와 도덕입니다. 크리스찬의 윤리와 도덕은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는 달라요. 굉장히 생명력이 있는 굉장히 높은 수준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잠언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품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안 살아서 그렇지 그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는 엄청나게 수준 높은 품격을 가진 사람들이다. 또 사실은 크리스찬이 그런 품격이 있어야 돼요.
7월에 그 품격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 크리스찬이 품격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 그 예비군 훈련 가보면요, 참 재밌는 현상들이 벌어져요. 거기 보면 예비군 중에는 의사도 있고요, 학교 교수님도 있고요, 선생님도 있고요, 물론 회사원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예비군분만 입으면요, 그냥 철푸덕에 앉아요. 바닥에 그냥 철푸덕 앉아가지고 하는 말도 의사인데도 똑같은 말을 하고 그냥 그래. 그러면 스스로 자기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인데 똑같아. 말하는 게 똑같아요. 그냥 철푸덕에 앉아가지고 바닥에 앉아가지고 하는 말이 아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자기가 판 구덩이에 자기가 빠진단 말은 이 자업자득이에요. 네. 제가 여러 목회자들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그 말 설교할 때도 말 조심해서 하세요. 그 왜요? 그랬더니 본인의 말에 본인이 얽힌다니. 항상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얽힌다는 거예요. 또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정의롭게 살고 공의롭게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 경험 이렇게 근 40년 동안의 부교육자까지 근 40년 동안의 목회 경험을 통해서 보면 거의 그런 분들이요, 자기 말에 거의 얽혀 넘어져요. 정의를 주장했던 사람이 꼭 보면 넘어져 있어요. 거의 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막 그 정의를 주장하고 이런 분들을 보면 저분 얼마 못 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 있으면 그분도 넘어져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막 바른 말 한다 그러면 반드시 그 말에 자기가 얽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바른 말 하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닌데, 너무 나만 깨끗한 것처럼, 너무 나만 올곧은 것처럼, 너무 나만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다가 나중에 거기에 자기가 걸립니다. 사람이 부족한데 어떻게 항상 올곧게 살겠습니까?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말에 자기가 걸리는 거예요. 오늘 27절에 하시는 말씀은 남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손해를 끼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려고 구덩이를 파지 마라. 반드시 내가 거기 빠진다.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하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려고 어떤 돌을 굴려내면 그 돌에, 이 돌라고 하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하라고 그러는데 그 돌에 당신이 내가 치인다. 그 함정에 내가 빠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남을 해롭게 하려고 하는 그 사고 자체가 벌써 내게 엄청난 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여러 가지 지혜들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여기 잘 상고하면서요, 이거 하나하나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훨씬 달라집니다. 그리고 남의 말을 좋게 합시다. 그리고 분별력 있게 잘 들으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언제나 한 방향으로, 위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래로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삶의 원칙들을, 지혜들을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 기억하지는 못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사 순간순간 상황마다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들을 잘 적용할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는 일을 우리에게 금하셨고, 또 우리가 말을 하되 우리 하는 입술의 말과 마음의 생각이 같아야 될 것을, 거짓을 말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파면 그 구덩이에 곧 내가 빠지고 돌을 굴려내면 그 돌에 내가 치일 것이라고도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마음을 품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